2011년 11월 20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하기 전에 성경 통독 사경에 대한 광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화로 자꾸 문의를 오시는데 전화로 등록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교회 앞으로 등록을 정식으로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2012년 2월 19일 주일 오후 1시 반부터 24일 금요일까지, 금요일 5시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등록비 50불과 전화번호, 이름 적으시고 숙소가 필요하신 분,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무료로 숙소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꼭 표시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왜 저 얘기를 하는가 좀 생각하며 들어주십시오. 단순히 이야기로 듣지 말고 오늘 본문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설교 끝날 때까지 좀 생각하며 설교 들어주시기를 악망하나이다. 조선일보 논설위원으로 활약을 컸던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이규태 선생이 한국인의 의식구조라고 아주 위대한 책을 8권 쓰셨어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984년 LA에서 올림픽이 열린 거 다 아십니다. 그 다음 올림픽이 88년 서울올림픽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아직 세계에 우리나라 잘 알려지지도 않고 올림픽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LA 올림픽에 한국의 문화사절단을 보내서 한국이란 나라 서울올림픽을 홍보했습니다. 그때 홍보단원 중에 한 분이 67세 된 김철웅 씨라는 어른이 국궁 전문가입니다. 국궁. 활은 양궁과 국궁으로 나누는데 양궁은 여러분 양궁 선수들 잘 보셔서 알겠습니다. 활에 무게 중심 잡는 거, 거리 조절하는 거 기계가 다 달려 있습니다. 그게 복잡하죠. 그래서 인간의 솜씨가 좀 실력이 떨어져도 활이 좋으면 좋은 실력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대나무 하나에 줄만 달아놨습니다. 근데 김철웅 씨가 LA 그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에 가서 국궁으로 시범 보였는데 양궁 선수들보다 월등한 실력을 보였습니다. 50m, 100m도 쏘면 가서 명중하니까 서양인들이 듣도 보도 못하는 거 보고 기립박수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올림픽 구경하러 독일에서 날아왔던 27살의 알베르트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거기 보고 필이 꽂힌 겁니다. 이야, 세상에 저런 게 다 있나. 그래가지고 올림픽은 뭔가 온데 간다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거 나중 가르쳐달라고 김철웅 씨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통역 세워가지고. 독일인이 와가지고 막 부러지는 말로 막 하니까 얼마나 겁났겠어요. 김철웅 씨가 기가 차도 안 하죠. 자기를 제자로 삼아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절실하게 간절히 애원했으면 김철웅 씨가 그 고집에 꺾여가지고 제자로 받아줬겠어요. 그 27살 된 독일 청년 알베르트가 이 국궁 배우겠다는 오직 그 일념 하나로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한국을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무려 2년의 세월을 김철웅 씨 밑에서 국궁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단 하나의 가르침의 벽을 넘지 못하고 알베르트 씨가 포기하고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알베르트 씨가 2년이라는 긴 세월을 국군배우겠다고 희생했으면서도 끝내 김철홍 씨의 가르침을 넘지 못했던 가르침은 딱 하나였는데 화를 쏠 때마다 김철홍 씨가 팔에 힘 빼 이러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합리적인 독일인의 생각에서는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가능한 힘께 당겨야 활도 힘있게 날아가고 명중할 텐데 선생이라는 사람이 자꾸 팔에 힘을 빼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아, 선생님 왜 자꾸 팔에 힘을 빼라 그럽니까? 힘있게 당겨야 활이 힘있게 나가고 명중하지 않습니까? 아니란가. 활은 팔 힘으로 당기는 게 아니야. 힘부터 빼. 그 힘 빼, 안 빼, 힘 빼, 안 빼 이러다 2년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해를 못해서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무슨 느낌이 왔습니까? 이 얘기 읽으시고 뭐 교훈이 생겼습니까? 오늘 이 내용이 오늘 본문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장 1절에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와 제가 방금 들려드린 얘기가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한때는 애굽 파라오의 초청을 받았으니까 국빈의 자격으로 그냥 개인이 살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왕의 초청으로 간 국빈의 자격으로 이민 왔던 야곱의 후손들은 수백 년 세월이 흐르자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노예도 그냥 노예가 아니고 그냥 노예는 열심히 일만 하면 먹여주고 살려주고 하면 열심히 일만 하면 될 텐데 이들의 노예 상태는 그들의 민족의 뿌리를 뽑으려고 혈안이 된 파라오와 권력자들에 의해 가지고 극단적인 탄압에 시달리는 비참한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 민족 말살 정책으로 신생아 출생 시에 남자의 경우는 나일강에 무조건 던져 죽이라는 몹쓸 포고령이 발효되던 시대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 기가 막힌 칙령이 선포된 위기의 상황에서 아모람과 요게벳이란 아버지 이름은 아모람,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이라는 이스라엘 부부의 한 노예 가정에서 아기가 막 태어났습니다. 딸이 태어나면 마음 편하게 키울 수 있을 텐데 불행하게도 아들을 출산하고 말았습니다. 파라오의 명령에 따라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겁니다. 아마도 사연의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법령이 시행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모세가 태어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보다 불과 3살 더 많은 형 아론은 아무 제재 없이 집에서 자랐던 거 보면 적어도 3년을 넘지 않는 짧은 기간 내에 법령이 발표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대 도시국가였던 스파르타는 강력한 나라를 이루고자 자기 민족이고 자기 자식이라도 장애아가 태어나거나 허약한 아이가 태어나면 산채로 숲속에 갖다 줘서 동물의 먹이가 되게 했던 거 다 아시죠? 지금의 가치관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는 그것이 강력한 군대를 만들겠다는 그 나라의 철학이었고 정책이었습니다. 스파르타가 자기 나라, 자기 자식들을 손수 숲속에 갖다 버렸던 시절보다도 최소한 900년 더 과거가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이집트 입장에서는 같은 민족도 아니고 그것도 노예 자식인데 갖다 버린 일이야 뭐 눈 하나 깜짝할 일 아닙니다. 그것도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라는데 그 누가 반기를 들겠습니까? 칼날 같은 바로의 맹이 세상을 온통 얼음판으로 얼어붙게 만드는 그런 불행했던 상황에서 어머니 요게벳은 다른 어머니들이 충분히 그랬으리라고 상상할 수 있듯이 그 아기를 감추어서 기르려고 무진애를 썼습니다. 파라오의 명령이라고 제 자식을 순순히 강물에 갖다 버릴 어머니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법이 엄해도 자식을 향한 어미의 본능적인 모정을 능가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절대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질긴 모정으로도 더 이상은 아기를 숨겨서 기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애가 태어나서 3개월쯤 되니까 아마 목소리가 굉장히 컸나 봐요. 울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가고 애굽의 감시의 눈을 더 이상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들키면 뭐 애 죽는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이제 가족들까지 다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그 어머니는 성경에는 없지만 뜬 눈으로 몇 날 며칠 그 아기를 울고 보채는 아기를 품에 안고 눈물로 지시지 않았겠습니까? 차마 그대로 앉아서 아기가 죽는 걸 볼 수는 없어서 어차피 죽을 바엔 내 손으로 나일강에 던지리라. 그래서 어머니 손으로 자기 자식을 나일강에 던지는 기가 막힌 상황이
오늘 성경의 기록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상상력을 좀 동원하십시오. 우리 눈앞에 넓디 넓은 시푸른 나일강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작은 바구니에 담긴 아직 이름도 지어지지 못한 석 달밖에 안 된 어린 아기 핏덩이가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아기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1%라도 있었을까요? 철저한 고통과 절망 속에 자식을 유기해야 되는 그 어머니의 심정, 우리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뭐 설교라고 남 얘기라고 쉽게 얘기할 건 절대로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부디 부탁인데 성경을 너무 낭만적으로 읽지 마십시오. 우리 이미 끝을 알고 결과를 아니까 아무 느낌도 없이, 감정 없이, 절망 없이 읽기가 쉽습니다. 어머니 요셉에서 처절했던 절망감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절대로 못 듣습니다. 성경을 계속 그래 믿고 신앙생활하면 평생을 교회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저 그런 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설교서들이 부탁하는 지금 이 순간 남녀노소 상관없이 여러분 모두가 자기 손으로 자식을 내다 버려야 되는 어머니 심정이 좀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심정으로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절박한 마음을 여러분 지난 평생에 가졌던 적이 있습니까? 너무 아프게 가져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거라도 좀 떠올리고 그 아픔으로 본문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자식을 강물에 버리기 위해서 갈대로 요람을 만들 때 그 어미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요람은 원래 아기를 넣어서 기르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넣어가지고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요람을 만듭니다. 근데 지금 모세의 어머니는 애를 넣어서 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거 넣어서 죽이려고 지금 요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 넣어가지고 강물에 버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최대한 강물이 요람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역청 있죠. 저 바깥에 보니 시커먼 아스팔트 재료 그걸 발라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지금 애 데리고 강물에 띄워놓고 물놀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죽으라고 내버리는 거예요. 태어난 지 겨우 석 달, 언제 죽을지 몰라서 이름도 지어지지 못한 핏덩이 같은 자식을 어미 손으로 물에 던져야 합니다. 이를 악물어도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손이 부들부들거려서 자꾸만 헛손질을 합니다. 누구도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않아서 집안에 침통한 분위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하게 돼요. 정말 이런 일은 안 당해야 되는데 말이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답답한 현실에 아예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처절함이 우리 앞에 다 가로막힐 때가 있죠.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 속에서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음을 그때는 누구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한 과정이었다고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을 내 손으로 강물에 던져야 하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함은 계속되고 있다는 믿음으로 위로받기를 부디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절망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신앙인들 되기를 부디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멈추는 법이 없다고. 자기 배에서 10달을 자라서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이제 그 시퍼런 강물에 아기가 떠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와 함께 어머니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갈갈게 찢어집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생각에는 핏덩이 같은 자식을 강물에 던져놓고 집에 가서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편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자식이 어떻게 돼가는가, 그 자식이 흘러갈 때 따라서 내려가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까? 보통 어머니들 같으면 어느 쪽을 택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집에 가서 머물러 있겠어요? 아니면 애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죽는가 보러 따라가겠습니까? 경험이 없어 모르겠습니까? 세상에 마지막까지 끝내 포기해야 되지 않는 게 자식 아닙니까? 그 원수 같은 인간은 포기가 되어도 자식은 포기가 안 되잖아요. 예? 안 그렇습니까? 웃기는 왜 웃으세요? 심각한 얘기하는 지금.
죽은 자식이라도 마지막 가는 길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 게 의미심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죽은 자식도 아니고 살아사지도 꼼지락거리는 자기 아들을 악어들이 득세되고 온갖 독충들이 가득한 그 위험한 강으로 떠내보내놓고 어미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머니 요셉은 집에 머물러 있었어요. 집에. 집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묻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이 지금 당장 죽을지 모르는 시퍼런 강물에 요람에 넣어서 떠내려 말아놓고 집에서 뭘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맞습니다. 하나님, 악어의 밥이 내가 병신이 돼서 좋으니까 우리 자식 살려만 주시도록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처절하고도 절박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본문이 이해가 된다고요. 낭만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이 얘기가 나의 얘기가 되어야 해요. 그 절박함으로 부디 성경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말입니다. 감정도 없고 장애남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의 힘으로 그 어머니가 그 고통을 버텨낸 거라고요. 어머니 요셉에서 이 모든 행동들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신약의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의뢰한 목숨을 내건 믿음의 행위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갓난 사내 아기를 낳은 어머니가 요셉의 뿐이었겠습니까? 어린 아기가 모세뿐인 것도 아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요셉의 집안을 선택하셨나? 이유가 뭐냐? 바로 그건 그 어머니의, 그 부모의 목숨 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고 그 가정을, 그 아들을 택한 것입니다. 그건 어느 시대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과거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흥미위주로 읽지 마십시오. 역사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삶의 지침서입니다. 그렇게 살아라고 준 책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요셉에서의 목숨과 믿음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갈 삶의 지혜를 부디 배우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버려야 되는 절망보다 더 큰 절망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업이 좀 안 되고 내가 건강이 좀 안 좋고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을 당했습니까? 그런 것보다 자식을 내 손으로 버려야 되는 이런 절망이 어디 있냐고요. 자식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것이 인간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당한 절망은 제가 생각합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절망, 가장 무서운 절망이다. 그 가운데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그녀는 믿음으로 살아남았고 궁극적으로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 얘기 속에 오늘 여러분 우리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습이 거기 있어야 한다고요. 소설가인 김범선 씨가 어릴 적 겪었던 일을 글로 쓰던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시골 할머니 집에 놀러가서 툇마루에 할머니와 앉아서 마당에서 암탉 2마리가 각기 낳은 병아리들 데리고 모이를 쪼아먹고 있는 걸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솔개 1마리가 마치 전투기가 내려꽂히듯이 내려꽂히면서 병아리를 채가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놀라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놀란 암탉이 날개를 펼쳐가지고 병아리를 불러 모았습니다. 병아리 8마리가 어미 날개 속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솔개가 다시 하늘 올라갔다가 이제는 그 어미닭을 공격하기 위해서 내려 꽂혔습니다. 그때 암탉이 예상 밖의 행동을 했습니다. 날개를 활짝 펼치더니 그 솔개를 향해서 꽤 비명을 지르면서 공격하고 달려들더란 거예요. 평소에 암탉들은 솔개에 절대 상대가 안 되죠. 솔개가 나타나면 암탉도 도망가게 바쁩니다. 이 솔개도 당황한 거예요. 어미닭에 목숨 걸고 달려드니까 놀라가지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사냥에 실패했어요. 그 사냥에 실패한 솔개가 이번에는 그 옆에 다른 어미닭을 향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닭은 아까 닭과 다르게 솔개가 자기를 해서 내려오니까 놀래가지고 지가 먼저 놀래가 막 나다빠졌어. 그러니까 지 밑에 있던 병아리들도 전부 놀래가지고 이리저리 다 흩어져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다시 올라갔던 솔개가 다시 내려꽂혀서 암탉을 공격하니까 이 암탉은 그 병아리들 두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틈을 타서 솔개는 양발에 1마리씩 2마리의 병아리를 딱 낚아채가지고 하늘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 소설가 김범선 씨의 평생에 남는 어떤 철학적 한 얘기도 아니고
위대한 교수가 한 얘기가 아니라 시골에서 일자 물식인 할머니가 던진 한마디가 이 소설가 가슴에 평생에 남습니다. 할머니가 그 광경을 보고 어린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 못하는 미물인 동물도 어미가 강해야 새끼가 살아남는다. 그해 가을이 되자 새끼를 지켰던 용감한 암탉은 이제 자기보다 더 덩치가 커진 8마리 새끼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모이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자기만 살려고 도망쳤던 암탉은 새끼를 모두 잃어버리고 자기 혼자 외롭게 먹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암탉은 어디서 찢겼는지 날개도 다 찢겨져가지고 다른 닭들에 쫓기면서 외톨이로 지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미가 강해야 새끼가 살아남는 법입니다. 어머니 요셉에서 믿음의 결단이 결국은 자식도 살리고 자신도 살고 민족도 살게 되는 역사의 대반전을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 모세 한 사람의 탁월함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바로 이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셨던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요셉에게 하나님만이 진실로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는 말 믿는 절대적인 신앙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셉에서 하나님은 무기력하고 생명이 없는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지금 신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처럼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도 강물에 떠내려 보내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전 소망합니다. 목사로서 이왕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되고 신뢰받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또한 세상에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 여러분이 선택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 믿음의 사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꺼이 버릴 수 있는 단순한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 기분 문제가 아니에요. 자식이 포기될 수 있으면 뭔들 포기가 안 되겠어요. 그런 완벽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고 포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지금도 이 세크란드 전역에 찾고 계실 거라고요. 전 이왕이면 우리 교회가, 이왕이면 박상은 목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런 위대한 비전을 좀 가지십시오. 그러므로 비록 자신이 처한 힘든 상황을 보면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을 기대하는 신앙으로 우리 모두 다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다시 허리띠를 동여매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종류의 비극과 절망과 생존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에 대한 믿음으로 두 주먹 불 끈지고 일어서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놀라운 신앙의 길에서 어머니 요셉과 함께 또 한 사람 미리암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리암도 나이가 많은 나이가 아닙니다. 모세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기껏해야 5살에서 7살쯤 된 어린애입니다. 그 어린 미리암의 심정은 어땠을까? 제가 그걸 또 묵상해 봤습니다. 내가 미리암이 돼 봤어요. 그래서 본문 하나 들어가 봤어요. 어린 나이에 정말 갓난 동생이 물결 따라 떠내려가는 걸 바라봐야 한다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귀찮은 건 둘째치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동생이 죽는 걸 지금 봐야 되는데요. 엄마는 집에 있고 북받쳐 오르는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왜 내 동생이 태어난다 내가 키우지도 못하고 저렇게 죽도록 버려야 되는가? 누군가를 향한 분노 속에 이 누나가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런 분노 속에 어린 동생의 최후를 지켜보아야 하는 그 아픔을 이 어린 미리암이 너무나 훌륭하게 감당한 겁니다. 어머니 요셉을 대신해서 직접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현장에 있었던 그 충성심이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뒤바꾸는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처한 삶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도 고난당하는 것 같고 너무 억울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참고 견딘 그것 때문에 저 하늘나라에서 위대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겠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참고 견디십시오. 참고 견디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감정 따라 살지 마십시오. 저도 그래 살 테니까 여러분도 부디 그래 사십시오. 오늘 미리암을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그녀의 작은 충성심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설계 준비하다가 야, 인생 정말 함부로 살 게 아니구나. 이런 어린애가 이 고통 현장에서 묵묵히 자기 길을 갔는데 우리 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반성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인 너무나 중요한 젖줄이어서 이집트인들에게는 모든 풍요와 건강을 제공하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강신입니다. 강신.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 강유에게 여인들을 위한 특별한 지역을 정해놔놓고 거기 남자들 못 들어갑니다. 여자들만 들어가서 출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낳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번영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일종의 종교 형식으로 목욕하는 풍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실의 여인들을 위한 특별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평민들하고 공주가 같이 목욕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해필이면 이 미리암의 동생을 태운 바구니가 바로 이 왕실 여인들이 목욕하는 구역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역사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 사건에 우연이 없습니다. 모세를 강물에서 발견한 건 다름 아닌 바로 이집트 공주였습니다. 역사를 따져보면 당시 파라오는 투투모스 1세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를 발견했던 공주는 투투모스 1세의 무남 동료입니다. 투투모스 1세는 왕자를 낳지 못했어요. 달랑 공주 하나 낳았는데 그 이름이 하셉수트라는 공주입니다. 그 하셉수트 공주는 투투모스 2세와 결혼을 했지만 끝내 아이를 낳지 못했던 불행한 공주입니다. 그러니까 투투모스 2세는 후궁들을 둬가지고 다른 후궁들을 통해서 왕을 낳고 그 다른 후궁이 낳은 아이들이 나중에 왕이 됩니다. 그래서 자식에 대한 염원이 정말 절박하게 컸던 불행했던 공주입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바구니 당의 아기를 보니까 본문에 보면 분명히 히브리 애라는 걸 알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벌써 복색이 다르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혈통과 이집트 혈통이 달라서 얼굴도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벌써 보니까 애가 우리 애가 아니야. 히브리인이야. 그런데 불쌍히 여겼대요. 정상적인 상황이면 이 히브리 애구나 빨리 죽여라 이래야 되는데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 공주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자식에 대한 열망이 없는 공주였다면 히브리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길 이유가 절대로 없습니다. 지금 아버지인 파라오가 내린 법령을 모를 리가 없죠. 그리고 지금 최근 주변에 보는 눈이 많지 않습니까? 보는 눈도 많은데 국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히브리 아기를 품에 안을 리가 없어요. 또는 만약에 이 공주가 아니라 다른 후궁들도 거기에 목욕하러 올 수 있을 텐데 다른 후궁들이 아기를 발견해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싶은데 신녀들에게 이래 명령하지 않았겠어? 애들아, 얘 보니까 재수없게 히브리 아기구나. 보아하니까 이 부모가 운 좋으면 애를 살릴 수 있겠구나. 이래가 떠내려 보낸 거 보는데 잘못 걸렸다 이거. 갖다 처리해라. 죽여버려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이 낳지 못해서 다른 후궁들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이 공주는 죽여야 될 노예의 후손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원초적인 모성애가 발동했다는 뜻이죠. 여인의 마음속에 모성애가 발동한 이상 절대로 노예 자식이라도 함부로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주가 그 순간 가졌던 그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민족의 운명을 뒤바꾸는 또 하나의 분수령이었어요. 자기는 전혀 몰랐지만. 그게 하나님 역사의 개입이에요. 하나님 뭘라도 하나님 도우셔야 돼요. 문제는 이 아기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도 저지 안 나오지. 시녀도 또 애를 안 낳아서 저지 없지. 그렇다고 애를 낳은 적도 없는데 궁궐을 데려가 키울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광경을 멀리서 보고 있던 미리암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가서 이 아기를 위해 유모를 구해다 드릴까요? 이것도 그냥 단순히 읽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집에서 연습해서 나온 말이 아니잖아요. 소설 쓴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미리 계획하고 생각한 말이 아니라고요. 강물에 떠내려가는 동생이 어떻게 될지 누구를 만나도 어떻게 알아요? 전혀 모르고 나왔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이 아기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대의 적인 애국 공주를 만나다니 속으로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길에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건 안 이랬겠어요? 보통에 같았으면요, 겁먹고 도망갔을 겁니다. 걸리면 자기도 죽으니까. 안 그랬겠어요? 그런데 어린 미리암에 가진 그 용기와 재치가 어린 동생의 생명을 구한 겁니다. 어린 동생의 생명만 구한 것이 아니라 먼 훗날 자기 민족 전체 생명을 구하는 징검다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깨닫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고통받고 어려움만 겪는다고 일이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고생하는 거 막 억울하고 힘들고 내가 하나님 일에 고생했다 중요한데 고생하는 것만 갖고 안 돼요. 미리암 보세요. 미리암처럼 총명함과 지혜로움이 신앙에 너무 필요해요. 우리가 좀 지혜롭게 사셔야 돼요. 신앙이. 고생만 하지 마시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뿐만 아니라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고 주님이 가르치신 이유는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순수하게 세상도 살아야 되지만 동시에 지혜롭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는 입으로 나타납니다. 입으로.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잣대 아닙니까? 마음에 쌓은 것이 입으로 나오는 법이죠. 그 잠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이 상황에서 정말 필요하고 아름다운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검사가다예요. 어린 미리암의 지혜와 헌신이 없었다면 훗날 모세라는 인물은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선한 하나님의 일이라도 동력자가 없이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모세가 잘나도 이렇게 뒤에 돕는 사람도 없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사정이 예의치 못해서 앞서서 최전선에 나서서 영적 전쟁을 못하더라도 미리암처럼 불편을 감수하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발판이 된다니까요. 그 여러분 위치를 좀 잘 지켜주십시오. 저는 내가 쓴 위치에서 내 위치를 지킬 테니까. 어떻게 목사 혼자만 되겠어요? 하나님이 일하는데 여러분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때로는 불편함도 참아주시고 속상해도 참아주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결국 어리지만 지혜롭고 자기 역할에 충실했던 미리암의 용기와 지혜로 인해서 어린 모세는 친어머니 밑에 양육받게 됐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것도 바로 딸에게 수급이 받아가면서 자식을 키우게 됐어요. 여기 혹시 자식 키우면서 국가로부터 돈 받고 키운 분 계십니까? 모세 어머니는 자기 자식 키우면서 돈 받아가며 키웠대요.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학대받는 이스라엘의 실정에 대해서, 실체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법도에 대해서 그 어머니보다 더 간절하게 모세에게 가르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때 어린 시절에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그 신앙교육이 평생을 갔다고요. 자기 운명을 바꿨어요. 민족의 운명을 바꿨다고요. 파라오하고 대항할 때 가졌던 신앙은 결국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그 짧은 기간의 신앙교육이 전부를 결정했다고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고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과 인간의 아름다운 순종의 비전은 참으로 절묘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짜증도 나실 테고 힘이 들고 불편하시죠?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나 여러분, 부디 너무 쉽게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실패하고 내가 포기했다고 하나님 포기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 계획 그 너머에 계십니다. 내 계획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 계획이 무너진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현실에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사 또한 위대하게 만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지금 내 인생이 다 끝난 거 아니니까 끝을 보자, 끝을. 우리가 어린 모세의 생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뺄 수 없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딸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하고 바로의 딸은 어떤 관계입니까 도대체? 이건 사람 서로 죽고 죽이는 철진지 원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 계획이 그런데 이보다 절묘할 수가 없습니다. 사나이가 태어나면 당장 강했던 자 죽이라는 이 살벌한 현실 속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 애국 궁전입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모세의 원수였던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이후에 모세가 탁월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온갖 소양들을 다 배우게 했습니다. 모든 걸 다 배우게 했습니다. 최첨단의 철학, 최첨단의 과학, 모든 걸 지도력, 웅변수를 다 배우게 했습니다. 그 초대교회 첫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는 자기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중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 궁중의 모든 학술을 다 배워 능통한 자였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게 하나의 놀라운 섭리고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시대를 초월한 한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적의 손길을 빌어서, 원수의 손길을 빌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시려면요, 막 우리가 철저히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이용해서도 나를 하나님 사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수와 싸우지 마세요. 결국은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다고요. 그 원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 더 성장하고 더 커가면 그 은혜 아닙니까? 놓치지 마시라고요. 파로의 공주는 아기를 물에서 건져내었다고 이름을 모세스라고 지었습니다. 이집트어로 모우라는 말은 물이라는 뜻이고 우세스는 건져냄을 받았다는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스,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 맞죠?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오면 발음을 모세라고 됐습니다. 근데 모세가 되면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반대 뜻이 돼요. 건져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 남을 건져내는 자가 됩니다. 발음이 안 돼갖고 모세스가 모세가 된다. 뜻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성경의 많은 위인들은 본인의 신앙 고백이거나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이름이 정해지는데 모세만은 놀랍게도 원수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의 원수이고 민족의 원수가 이름을 지었는데 그게 모세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집트 공주가 붙인 이름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여한 민족적 사명을 한마디로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후에 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굴종과 억압의 땅 애굽에서 구출하고 또 죽음의 바다인 홍해로부터 민족을 건져내야 될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 생애가 그랬듯이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역사를 위해, 우리 가정과 민족의 역사를 위해, 또한 우리 교회의 역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지금도 펼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알베르트 씨가 팔에 힘을 빼라는 그 의미를 끝내 깨닫지 못해서 2년의 세월을 허송세월하고 결국 국궁 배우기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괴벳은 달랐습니다. 자기가 힘쓰고 머리 굴리며 애쓴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진작에 알았습니다. 물론 그녀도 처음엔 자기 팔에 힘을 잔뜩 넣어가지고 자식을 보호하려고 했고 나름대로 머리를 썼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의미하다는 걸 빨리 깨달았고 그 깨달음을 행동으로 믿음으로 실천한 것입니다. 자기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과 신앙 고백, 전적인 하나님 신뢰에 대한 고백이 없었다면 요괴벳의 행동하는 신앙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괴벳은 바로 그 전적인 신뢰의 고백으로 모세를 강물에 띄어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미래를 심는 신앙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붙들고 있어봐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진실되게 깨닫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걸 빨리 깨달을수록 유리합니다. 제 경험을 보니까. 빨리 깨달을수록 덜 얻어터지고요. 훈련을 빨리 끝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힘자랑 하다가는 인생 꼬이게 되고 돌고 돌아 삽니다. 그래서 많이들 돌아 사십니다, 인생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 앞에 헛님 쓰지 말고 힘 빼지 마십시오. 자기 고집 버리라는 뜻입니다. 부탁인데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으면 고집부터 버리세요. 힘 빼라는 거예요. 팔에 힘 빼. 여러분은 무엇을 강물에 띄어보내기가 힘이 됩니까? 현재. 무엇을 끝내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까? 무엇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평화를 잃어버리고 지옥 같은 삶을 현재 살고 계십니까? 잊지 마시죠. 버리고 포기해야 다시 건질 수 있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바울이 자기 정의감에 가득 차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를 때 바울을 만나고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구나.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게 너에게 고생이구나. 이 말은 부질없이 반항하고 고집 부리는 데 쓸 때 쓰는 고집 센 사람한테 쓰는 헬라 속담입니다. 주님이 이 말을 하신 이유는 바울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면서 자기 정의감이 얼마나 차있나 보세요. 여러분 헛된 정의감 듣지 마세요. 정말 부탁입니다. 대단한 정의감을 갖고 계신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일 때문에 이민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의감이 차서 너무 많아. 여러분 신앙은 정의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거지. 대단한 정의의 투사가 됐어. 그런데 본질을 알고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가시채를 뒷받침하는 거야. 그
그런 어리석은 고집을 보고 예수님이 사울을 비판한 내용입니다. 이 가시체를 뒷받치라고 하는 이게 고생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집 부르면 결국 지 고생입니다. 아내들 고생해요. 지 자식이 고생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어머니 요셉의 전적인 포기, 전적인 순종, 전적인 신뢰, 신앙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런 신앙적 결단 없이는 절대로 모세를 포기 못합니다. 끝까지 내 힘으로 모세를 지키려고 요셉이 고집을 부릴 수도 있었겠죠. 그랬다면 모세를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못 지킵니다. 어떻게 지켜요? 만약 요셉이 끝내 자기 힘으로 아들을 지키려 했다면 어찌 됐을까요? 모세 죽은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온 가족이 파로의 명령 어겼다고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하나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때로는 말입니다. 인간이 참 어리석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기회를 줘도 인간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 계획이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줬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되고 우리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은혜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뭐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준비되십시오. 그래야 뭐 일이 돼요. 전적인 헌신. 아무리 내 고집이고 내가 정의로워도 기꺼이 나를 던지고 버릴 수 있는 자기 희생, 헌신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기를 나일 강물에 유기하듯이 하는 것이 인간적 생각이 정말 피를 토하는 고통인 건 분명하죠. 누가 선뜻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연약한 자기 팔에서 힘을 빼야 화살을 명령시키셨다는 걸 알았던 노예 출신의 한 연약한 여인의 신앙 고백의 결단이 당시 세계 대제국이던 이집트의 파라오를 꺾고 출애굽이라는 초역사적 사건의 출발점을 이룬 것입니다. 한 여인이 자기 고집의 팔을 힘을 빼고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출발이 됐다고 여러분 아십니까? 버릴 것을 제때 버려야 진정한 걸 얻을 수 있다는 것. 이 역사의 진리를 요셉은 알았던 겁니다. 그 결과 모세의 어머니 요셉은 자기 개인의 미래뿐 아니라 자식의 미래는 물론이고 전 민족의 미래를 위한 놀라운 희망의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역사의 개입이 시작된 겁니다. 그 충성과 희생 속에 하나님 역사가 시작된 거라고요.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하나님 역사는 참으로 초라한 작은 씨앗 하나로 시작됐습니다. 누구도 관심 두지 않고 누구도 의미를 두지 않은 불행한 한 어린 생명의 출생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첫 페이지였습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의 한가운데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불행했던 모세의 출생, 그게 출애굽의 1막이라면 제2막은 나일강의 아기를 버려야 하는 어머니 애타는 절망을 통해 시작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음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뭐겠습니까? 모세는 아기를 죽이라는 잔인한 법령이 발효중인 위험한 시기에 태어난 불우한 생명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와 정책의 극에 달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쉬지 않고 진행되고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굳게 부디 믿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시퍼런 인생의 나일강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요셉에게 주어졌던 그 희망이 준비되고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디 자기 팔에 힘을 빼고 자기 고집을 버리고 버려야 할 것을 과감히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을 구체적으로 이루고 체험하는 자기의 미래를 심는 위대한 신앙인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인간은 어리석어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우리 또한 요셉처럼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 절박한 것을 버릴 수 있는 자, 포기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개입이 우리 가정에, 우리 민족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우리가 아직도 내 팔에 잔뜩 힘을 넣어서 내 인생 내가 살아보겠다고 내 멋대로 내 고집 부리고 내 자기 정의감에 젖어서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그런 어리석음을 내려놓습니다.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정의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